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성령의 부으심을 앙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 때로는 내가 깨져야 하고 거꾸러져야만 되는 정직한 참회의 복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복되다고 여기는 영광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전반부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종교체제의 압제 아래서 누리고 있는 권력과 재물, 그 탐욕에 대한 도전과 회방이 예수 복음 안에 까발려지듯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 앞에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긴박감이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의 역사가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권위 문제의 논쟁에 이어서 세금과 부활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진 비참한 현실의 시대적인 올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이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카이사 동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치 간교하게 로마의 이 법적인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신앙의 용기 없음, 정직하지 못함을 가리고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이사 지배와의 통치와 가이사 동전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역을 성전에 들어올 때는 저 두로에서 나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들임으로써 그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딜레마죠. 어쩌면 강고한 종교적인 술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도 하나님 외에는 가이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로마의 체제 아래 슬픈 그 가이사의 동전을 써야 되는 이 딜레마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면서 예수를 백성들에게 수치의 존재로 몰아가고 있는 올무를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역공을 핍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는 믿음의 진실성을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죠. 이 동전의 영상이 누구냐? 이게 누구 거냐? 그 동전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써 있거든요. 이 형상과 글귀가 뭔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눈앞에 보이면서 너희들이 가이사의 통치권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복종을 정당하게 세금으로 드리라.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아픈 참회의 모습이 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며 살 것을 예수님께서 반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 눈에 이 돈이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느냐?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이 돈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고 로마의 통치에 권력이 있지만 그 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로서 지켜갈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안에 우리 시대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실제 안에도 끊임없이 때로는 반론과 목숨을 건 저항과 그 앞에서 우리가 체제에 대한 냉정한 지혜와 타협에 필요한 놀라운 신앙의 개개인의 또는 교회 연합회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요청되고 있는 선연한 주님의 선택의 질문입니다. 우린 이 안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신앙의 선택의 폭넓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인가? 로마의 세계 속에, 아니면 그 체제를 인정하지만 그 체제 안에서 우리 기독신앙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일제의 지배 아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겪었던 딜레마 그대로 신사참배에 참여할 것이냐? 그것에 저항할 것이냐? 신앙의 선택지입니다. 역사를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지만 그 당대에는 그것이 견디기 힘든 신앙의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수도 없는 이런 믿음의 진실의 결단과 희생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으로 파생됐던 세금 논쟁에 비하여 사두개인의 이 부활 논쟁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땅의 삶의 소중함과 저 세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교리적인 제약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논쟁입니다. 이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헌법, 형사취수법으로 알려진 고대 사회에서 유업을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서 그 아내를 통하여 형의 유업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시대 고대 사회법의 난점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시정사항을 세워줍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 저 세상에는 결혼하며 사는 데가 아니고 천자와 같이 결혼이 없는 그런 존재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그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통하여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가 하는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논증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려졌는지 서기관 중에 어떤 일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의 극찬이 들려지고 그것이 바로 지혜와 통찰의 답변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소유와 통치의 정당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경건성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분법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신앙의 경건한 지혜, 제3,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 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주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 마음에 와 닿고, 바울도 로마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사실은 로마 법을 선용해서 기독 공동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의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갔던 것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도 적절하게 로마 시민권과 황제 상속권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우리의 논증이나 우리의 상상력과 다른 분명한 대비가 있음을 새삼 생각하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님의 지혜의 명확함, 그 통찰,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비록 이 땅에 바닥을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온전함이 우리의 기도 시간 안에 복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